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른 어떤 소식보다 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나누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 모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기도하실 때 그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곧 있을 성탄에 오셨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사역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론 실질적인 필요한 것, 겉옷이 2장 있으면 1장을 나눠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나눠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일시적인 일회성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론 손을 내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주님이 목자 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 주님을 영접하게만 되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이 기다려지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말씀하시는데 능력 없으면 까딱하면 사자 밥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다른 절망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예비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구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관계가 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감동과 능력이 그들을 새 시대로 밀어넣는다.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의지, 동기부여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 사탄이 두려워서 감히 틈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뭐라도 있어야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줄 수 있죠. 옛날부터 하는 말 있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은 태산 같은데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건 없어요. 해줘야 되는데, 잡아서 일으켜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어서 바라만 본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와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임한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는 외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적으로 배워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총명을 주심으로 내적으로 통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수고가 노력이 물거품이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탄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에 그런 분위기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 1년간 기도하면서 전도했겠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자녀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병든 사람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 자리가 부족해서 임산부가 출혈이 있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10시간을 길거리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했대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재능은 성취하는 권능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성취할 힘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시작하게 될 때 믿음의 작정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내년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공부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름 좋은 계획들을 세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벅차게 되는 소망을 주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2년이 넘게 이 코로나라는 것 지긋지긋하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갈만 하면은 더 독한 놈이 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잠재된 것을 개발이 아니라 완전하신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위에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는다는 이 말의 원문은 여호와 경외함을 코로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마치 호흡, 숨을 쉬는 것처럼 생명같이 여기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은 환경적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회사를 회복하게 되고 그가 벌어들이는 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아무나 거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곳곳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지만 사업하게 되면 이게 확장하게 되면 나라마다 지사라는 게 세워지든지 공장이 세워지겠죠. 우리나라도 어디 삼성이라든지 어디가 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형성이 되고 한국 마트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한국이 있으면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가는 그곳에 가서 물론 사업도 하지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가 25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무조건 가는 곳마다 25명씩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자기의 회사가 공장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나라에도 스탠리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300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함 같이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 본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듀티, 의무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주어진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 감당이 돼야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무조건 복을 주고 무조건 해결해주고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믿음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믿음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야 되고, 내년에 대해서 여러분 순구영신 예배 때 결단을 하게 될 때 0.1%라도 내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고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회유를 하죠. 네가 원하는 데 해주겠다. 좋은 자리 내주겠다. 요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회의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협박합니다. 너 그러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다 죽는다. 그 가운데서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자기 미래 삶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딴 데는 몰라도 요즘 같은 때 교회 간다 그러면은 눈에 쌍심질 키고 대놓고 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왕따시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욕을 먹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이런 욕 먹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돈의 팔촌도 영향이 없는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피를 뿌리며 순교했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이 죽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본교회로 철수 명령이 떨어져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람들 두고 사지에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선교사들과 모든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라면 그 어둠에 동화되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감춰져 있던 것,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빛. 여러분 가끔 대청소한다고 창문 열어놓고 이불 털고 여러분 정리하다 보면은 어젯밤에도 숨 쉬고 있었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보이죠. 형광등 밑에서도 안 보이는 먼지들이 햇빛이 들어올 때 보여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 죄악된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빛. 예수님께서 빛 되시고 우리에게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가서 거기서 같이 섞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죽어가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바닥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것이 중단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것 알파나이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멀찌감치 하나님 앞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멀리 여기서 저 뒤에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바로 앞에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진짜 얼굴에 솜털까지 얼굴에 이 땀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그것이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감춰질 수 없고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 보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담처럼 숨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쌓아놓으신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주신다는 것말로도 그것 자체가 차고 넘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그것을 모아두고 쌓아두십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 쌓아둔 것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고 부으신다고 그랬죠.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Open the floodgate. 댐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호수꼭지 틀어서 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뭐든지 쓸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 또 그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 쌓아놓으신 것, 그 풍성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으시도록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린 욥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옛날에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만 귀로 들어서 알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멀찌감치 남의 받았던 은혜, 다른 사람이 가졌던 그런 기적의 얘기를 그냥 귀로 들어 전달해서 동량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은 공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시면서 겉은 번지르한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엔 죽었다.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반면 죄인과 시리아 같은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 죄인이 집에 들어가느냐? 밖에 보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그들과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번 성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더욱더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서 해결받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쌓아두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가,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을 살리는,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병든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아주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고난의 때에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